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사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기의 가정을 방문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기쁨과 평안, 안식의 보금자리가 가정이죠. 우리 모두는 가정의 행복을 꿈꾸고 있고 가정의 평안과 안식을 꿈꾸고 있지만 그리 가정이 녹록지가 못합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에 존재하는 가정이 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또 재난도 충분히 가정에서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행복된 가정, 평안한 가정, 안식이 있는 가정,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가정, 우리가 모두 이런 가정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못하게 불현듯이 우리의 가정을 엄습하는 그런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결핍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파산될 수도 있고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파산되는 그런 위험과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기치 못하게 가정 내부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외부적으로 재난이나 재앙들이 넘쳐서 우리의 가정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 가정은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입니다. 결혼식이에요. 혼례를 하는 가정인 거죠. 사실 이 혼례식이 끝나자마자 가정이 출범되는 거고 이 혼례식과 함께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가정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시작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오늘 본문에는 포도주가 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예고된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직면한 거죠. 잔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지만 또 무엇보다도 이 음식들이 잘 공급돼야 되지 않겠어요? 잔치하러 오는 분들이 결혼한 당사자와 함께 연고가 있어가지고 또 신랑이나 신부를 축하하기도 하지만 또 결혼식에 또 신랑과 신부 축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잔치라고 소위 말하는 거죠. 결혼잔치에 준비한 가정에서 음식이 부족하게 되면 큰 결례를 범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고 또 드시고 가면서 잔치가 좋았다, 너무 즐거웠다, 너무 기뻤다는 것은 예식의 경건함과 거룩함도 있지만 함께 만찬에 참여하면서 먹는 즐거움과 기쁨들을 누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음식이 부족하게 되면 그 잔치가 망칠 수가 있어요. 음식이 부족하게 되면 정말 기대를 가지고 온 많은 손님들에게 결례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들, 행복이 시작되고 기쁨도 시작되고 즐거움도 있는 그런 결혼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부족해가지고 결핍이 있어서 낭패를 보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봤던 장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가정과 관계되어 있는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잘 배우면서 우리 가정에 때때로 예기차게 찾아오는 위기나 어려움들 또 고난들이나 시련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는 위기를 만나기를 원치 않지만 전혀 예기치 못하고 기대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정은 시작과 함께 행복과 즐거움과 함께 어려움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 포도주가 모자란다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유대주의 사회에서 이 잔치의 포도주는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행복과 기쁨,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자란 거죠. 우리로 치자면은 행복이 모자란 가정, 기쁨이 모자란 가정, 즐거움이 모자란 가정, 이런 가정이란 말씀이죠. 약간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잔치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이 가정은 그야말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참으로 왔던 모든 손님들에게 결례를 치르면서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가정에 행복을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을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즐거움을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정은 기쁨이 부족한 거고 즐거움이 부족한 거고 행복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 위기의 직면이 여러분 개인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현재 결혼하고 있는 예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오늘 예식을 하고 있는 가정처럼 결핍과 부족 가운데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 부족한 가정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 사랑이 고갈되어 버렸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굉장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마음이 없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여유 있고 넉넉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바로 이거 결핍된 거죠.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포도주는 아니지만 포도주가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들 무엇보다도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게 될 때 가정은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이루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청사진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꿈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가정 모두는 행복되고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20년이나 30년 몰랐던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모험인 것이고 새로운 아기가 탄생돼서 그 아기를 키우고 양육하고 미래 가정을 펼쳐나가는 것도 어느 누가 한번 가보지 못한 길들을 가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모험이 요구되는 거죠. 바로 이 모험을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모험을 강행해 가야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모험을 완주하면서 모험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단체에 수천 명의
정말 커플들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지금 당신이 결혼해서 갖고 있는 부부라든지 부부로서 낳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65%, 70% 정도가 자신이 없다고 답을 썼어요.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이 자녀들과 함께 이 관계를, 처음 사랑했던 그 관계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내게는 없다. 지금 현재 있는 위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을 나는 갖고 있지를 못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가정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쳐올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위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위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충만한 것을 꿈꾸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결핍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세요? 행복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넉넉합니까?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만한 넉넉한 게 있습니까?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삶에 보람이 있으세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나눠줄 만한 넉넉한 것이 있으세요? 부모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려와 관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또 심지어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부모님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있을 만한 넉넉함이 내게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마치 오늘 가나 호는 자체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기쁨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이고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우리 인격의 위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관계의 위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때때로 위기를 만나게 되고 위험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포도주의 부족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가족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삶에 부족한 것을 메꾸고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러세요. 예수님이 봐라, 이거 포도주를 만들어줬으니까 예수 믿어도 술 한 잔 정도는 먹어도 된다. 이것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지금 제가 제안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주님이시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가정의 결핍을 충만하게 채워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부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혼례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성경의 한두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 붙들고 봐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린 포도주 먹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먹으라고 하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면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 본문, 이 문맥 전체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부족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가정의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 무한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물론 초대받고 가신 건 사실이에요. 초대받고 가신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기적을 베푸신 곳이
가나합니다. 본문은 가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본문을 뚫어 보게 될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표적을 행하시고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가정을 치유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는 장소가 가정이에요. 물론 교회 예배 가운데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기도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고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행하시고 계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이 문제와 함께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위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위대한 가정, 꿈꾸는 가정, 행복된 가정, 정말 사랑과 은혜가 있는 가정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으로 우리가 밀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도 세우셨고 하나님이 가정에 관심을 두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중매도 하게 하셨고 가정을 창출하고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가정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정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고 위험을 극복하게 되는 거고 위험과 위기 가운데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경험하는 가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서면서 비켜! 내가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초대받으셔서 그냥 축하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데 이것을 다급하게 예수님께 요청했던 분이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래서 아마 잔치니까 먹는 음식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예민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남성은 먹는 문제에 예민하지만 여성은 준비하는 문제에 예민한 건 사실이에요. 그 즉각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을 예수님 어머니가 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누구지? 그 자기 육신적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세주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문제를 넌지시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예수님께 은연히 부탁한 거예요. 이 문제, 가정에 문제가 발생됐다.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됐다. 지금 그것을 공급받고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냐.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당신에게 부탁한다. 이 문제를 채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예수님의 어머니일지라도 예수님에게 기도하시며 요청하는 거죠. 참 기독교 신앙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 게 14시간 걸려요. 비행기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14시간 동안에 앉아 있는 것은 힘들지만
제가 옛날 저를 가르치던 은사였던 강태국 박사님이 1950년대 밥존스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부산에 도착했어요.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터졌다. 그러니까 구국의 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정말 부산에 도착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그분이 6개월 걸리셨다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배를 타고 오는데 6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2018년도 14시간 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에 감사하고 또 나이트 형제 하늘을 날고 싶어가지고 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던 거나 이것도 감사했고 뭐 여러 가지 또 비행기 만 미터 상공 위에서 밥을 먹고 편안하게 가만 앉아 있어도 한국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명을 창조하시고 문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어저께 미국에 있었는데 오늘 한국에 있단 말이죠. 한 이틀 전에 제가 맨하탄, 뉴욕의 심장 맨하탄 중심부 그 미드 맨하탄에 있었어요. 그 아들과 함께 있어서 오는데 비가 여기도 일주일 동안 비가 왔었죠. 네, 뉴욕도 일주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아마 경도가 같아가지고 날씨가 비슷했어요. 그래 비 오는데도 제가 미국을 몇 번이나 미국에 살기도 했고 미국에 가보기도 했는데 뉴욕 중심부를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들 덕분에 이제 안내를 받고 갔는데 오다 보니까 패트릭 성당이라고 뉴욕 맨하탄 중심은 그야말로 빌딩 숲이거든요. 그 빌딩 숲 중간에도 전혀 그 빌딩에 밀리지 않고 위험을 찬란하게 든 성당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당이 패트릭 성당입니다. 패트릭 성당이라는데 워낙 크고 방대해서 모든 여행객들이 거기 들렸다가 다 구경하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제가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성당은 어떻게 진행되냐 싶어서 성당 가니까 보니까 그때 너무나 웅장하고 거대해가지고 쫙 끝이 강단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강단 보이지 않는데 이 강단이 있고 난 이후에 강단 바로 옆에 이 강단과 비슷한 소강단들이 옆에다가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 여기까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이 촛불을 켜고 자기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상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앞에 한 2불씩 내고 이 촛불을 켜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촛불이 2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머리에 그 고난의 간을 쓰고 피를 흘리시는 거기 장면에는 촛불 2개만 달랑이 있다고.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2명만 기도한 거야.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마리아 상이 있는 제단이 있어요. 그 마리아 산 제단은 20개가 넘는 촛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마리아가 한 수 위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부탁하느니 엄마에게 부탁하는 게 낫지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미신적으로 아직도 그렇게 섬기고 있단 말이죠. 강단에서 쭉 해서 따라서 좌측을 따라서 강단 끝까지 제가 와봤어요. 강단 끝에 딱 오게 되니까 여기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상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 못 박은 상이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상 위에 크게 초상화로 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상이 붙어 있다고. 성경과 같습니까? 성경과 틀리죠. 로마 캐토릭을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보다도 탁월하고 월등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조차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이하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개념이 로마 천주교와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이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지라도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오늘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가정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가정은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가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둘러싼 모든 결핍과 곰핍들, 그 가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재난들,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될 때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고 가정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참 여기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 일들이 진행돼 가는 것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과하고 난 이후에 종들에게 무조건 불러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뭐 가타부타 뭐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기도했으니 이분이 들어줄 거야. 그러니 이분의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면 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간접적인 부탁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뭐 영문을 몰라요. 물 채우라니까 물 채웠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맛을 봐라. 포도주로 바꿔졌으니 확인해보고 가서 따라줘라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 채우고 가서 따라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참 예수님의 어머니도 믿음이 훌륭하지만 이 종들의 믿음도 굉장히 훌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첫째는 맛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물은 여러분 맛이 없어요. 맛없는 그 맛이 맛있을 수 있겠지만 물이 포도주가 될 때 포도주는 달고 맛이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네, 색깔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면 인생의 맛이 달라져요.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까맣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고 어두침침하고 힘듭니까? 깜깜한 색깔로 둘러싸여 있어 보세요. 아니 반대로 흰 것 좋아하신다고요? 모든 게 다 하얗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깨끗하고 청결하다라고 생각 한두 번이지 모든 세상이 다 하얗게만 보이면요 사람이 아마 제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빨갛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알록달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기도 하고 까맣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니까 사람의 맛이 있고 이게 살아가는 의미가 좀 생겨. 맛이 없는 인생에 맛이 있게 된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 맛있게 됩니다. 삶이 맛있어요. 삶이 보람차고 의미 있을 뿐만 아니고 그렇게 몸이 건조하고 맛없는 그 인생이 맛없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죠.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색깔은 아주 고정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시로 변화되고 바꿔지기 시작해요. 가정 속에뿐만 아니고 직장 속에서 또는 교회 가운데서 삶의 여러 방면으로 빛을 발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이런 변화가 있어요.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돼요. 자식이 변화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요. 없는 색깔들이 있는 색깔로 드러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을 뿐만 아니고 없는 맛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맛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보다도 처음보다 좋아져요.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좋아지는 거예요. 인생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가면 갈수록 관계가 나빠지고, 가면 갈수록 관계가 틀어지고, 가면 갈수록 경제적이 어렵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런데 포도주 맛을 아는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의 맛이 아주 독특하고 놀라워서 깜짝 놀라갖고 주인 불러다고 하인 불러가지고, 도대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모든 잔치는 맨 처음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나중 포도주는 그냥 안 좋은 거 내놓는 게 정상이 아니냐. 근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오냐라고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위기나 어려움들이 사람들의 칭찬이나 존경받는 걸로 바꿔지는 거죠. 얼마나 좀 멋집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종종 그래요. 맨 처음에 술 먹을 때 술 맛을 좀 안 돼요. 한참 먹다 보면 혀가 얼어가지고 술 맛도 잘 모른대. 그러다 나도 취한 다음에는 물을 주게 되면 좋은 술이라고 하면 그걸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 좋은 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 나쁜 거 줘도 장사하는 사람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시니까 끝이 더 좋은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월등해져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삶이나 또 가족적인 삶이나 또 부부간의 관계나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 다음에 순종해 살아가게 되면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고 사랑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나눠줄 만한 넉넉함이 삶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얼마나 멋집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발판으로 더 좋게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인내나 이해가 서로 부족할 수 있어요. 경제가 부족해서 처음보다도 가난해진 상황과 여건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처음 했을 때는 이 정도 경제인데 지금 5, 6년 살아보면서 경제가 더 허덕거리고 그럴 수가 있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가족적이고 가정적인 문제, 어려움들, 위기가 있다면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 그리스도에게 기도해야 된다. 지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방향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거 말씀을 순종하면 이 뜻이에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탁월하고 뛰어난 인물, 뛰어난 사람, 뛰어난 가정이 되게 한다.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내 몸의 소생과 들의 모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굉장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 있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잘 될 거야.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거야. 문제가 직면되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랑의 결핍이 있어,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와 기도해.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처음보다 나중에 월등히 좋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높이게 될 거고 뛰어나게 될 거고 머리가 될 거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직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충만합니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사랑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어려움뿐만 아니고 건강의 어려움들, 또 가정을 둘러싸는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 이런 위험과 위기들, 그런 것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께 문제를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위험들을 오히려 승리로, 성공으로, 그럼 무엇보다 채워짐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심으로 오히려 삶이 채워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창대교회 교우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부모를 주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 가족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삶의 어려움과 위험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초청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이는 많은 문제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사오니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스도에 기도하게 하시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승리와 성공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결핍을 공급해 주심으로 충만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가정에 둘러싸이는 관계의 깨어짐이 사랑의 풍성한 체험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